감사헌금, 건축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요, 월드컵 16강전 그 이탈리아전을 대비하고 각오를 전하며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히딩크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말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입니다. 다들 16강에서 만난 그 상대가 이탈리아이다가 보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뭐 월드컵 16강 이번이 처음이 아니냐, 어떻게 첫 술에 다 배부를 수 있겠어,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잘한 거야, 이미 벌써 이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그런 가운데서도 아니다, 나는 아직 목마르다, 아직 더 승리하고 싶음을 이게 드러냈는데요, 결국 어때요? 그 바람대로 이탈리아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기고 월드컵 4강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승리는요, 이 정도 했으면 뭐 됐어 하면서 만족할 것 같지만, 막상 승리하고 보면 어때요? 더 승리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요, 단순히 축구 경기도 그럴진데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승패가 나뉘어짐으로 정말 죽고 생과 사가 나눠지는 전쟁은 어떻겠습니까? 스포츠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더더욱 간절할 것입니다. 다윗은요,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압살롬의 그 반란은요 진압되었고요, 다윗의 군대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나라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온 이스라엘과 다윗이 정말 그 승리를 자축하면서 축복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마땅한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압살롬을 위해서 울고 또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며 슬퍼하는 모습은요, 원어로 보면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눈가에 고여서 쪼르륵 쪼르륵 흐르는 그런 눈물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성통곡, 오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오열하는 것이요, 뭐 한 1, 20분, 30분 이렇게만 울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로 오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33절, 이때부터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8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이 언제인가 하면 압살롬이 죽었음을, 전쟁 가운데 죽었음을 들은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죽었음을 소식을 들은 때부터 다윗은 울기 시작해서 계속 오열하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싸움은요,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왕과 역적의 싸움입니다. 역적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역적은, 반역자는 3대를 멸할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이거 단디라고 표현이 맞나요? 아무튼 단디 처리해야 되죠.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요 잘 해결된 듯 보입니다. 근데 왜 다윗은 이렇게 오열을 하고 오랫동안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 압살롬이 내 자식이니까 그렇겠죠. 맞아요, 자식이 죽었는데 어찌 부모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그럼
원래 자식이 죽을 때마다 이렇게 오열하고 슬퍼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앞전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죽을 때 모습을 보일 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요, 밧세바와의 그 불륜으로 태어난 그 아기가 있었죠. 근데 그 아기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심히 알쳐. 그러면서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 아기를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아기가 죽게 되어지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오히려 신하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 다윗이 막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갖고 잘 전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눈치로 다 파악하더니 어때요? 슬슬 틀어서 딱딱 일어나서 밥 가져와 해서 밥 먹고 다시 건강을 되찾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면 아기가 죽기 전까지는 그 아기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애타게 부르짖고 울부짖지만 막상 죽으면 어떻게 해요?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서는 게, 다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게 다윗의 성격이에요. 그렇죠? 그럼 압살롬이 죽었어도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죽기 전까지는 그가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하다가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훌훌 털어버리는 게 맞죠? 맞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훌훌 털어버려야 되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그때부터 계속 오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특별히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압살롬을 더 사랑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단순히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서 그 슬픔에 흘리는 눈물만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그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만 저지르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죄책감에 의해서 그 자신의 죄를 비통해하면서 울리는 그 통곡인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왜 다윗에게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켰을까? 그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암논이요, 다말을 욕보이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올바른 처신을 못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네가 그렇게 하면 되나? 하고 그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암논을 처리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런 비슷한 음란한 죄를 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 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도 그러한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저 아들이 저렇게 범했다 하고 내가 그렇게 그를 질책할 수 있겠어 하고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아니 어떻게 이러한 죄를 저질렀는데 가만히 내버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원망하고 또한 분노하면서 결국에는 그 원수를 갚는 일을 자기 자신이 하고 말죠. 결국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과 압살롬이요, 이렇게 완전한 화해를 하면 좋을 텐데 그 완전한 화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 과정들 가운데 무엇이 연루되어 있는가 보면 다윗의 죄가 처음부터 계속 조금씩 연관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요, 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아들의 죽음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바로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죄를 다시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지난날 저질렀던 죄들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다윗은요, 이런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되면서 야, 네가 그렇게 하면 되니? 하면서 어때요? 이 부자가 서로 이제 화해하는 거죠. 화해하면서 서로 포옹하고 이제 끝나게 되는 이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압살롬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이
자식, 이 압살롬의 어떤 잘못 앞에서 그 압살롬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 저희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뭐 무조건 잘못해서가 아니고 다 내 죄 때문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다 내 죄 때문에 제가 저렇게 어긋나서 가는 거야 하고, 어때요? 그 아이의 잘못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모습에서 내 잘못을 바라보고 그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남들은요, 반역을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지, 당연히 죽어야지 할지 모르지만, 부모는요, 이 자식의 잘못 앞에서도 자신의 모난 어떤 죄들을 바라보고 최대한 그 자식의 편에서 자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른이 한 넘어서요, 이제 그때 늦게나마 이제 한글을 깨우친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그 자작시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시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처음 한글을 깨우치고 아들에게 보내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한테 태어나서 고생이 많았지. 돈이 없으니까, 또 집도 못 사주니까 다른 데 마음 쓰느냐고 너를 엄청 많이 때렸다. 화풀이해서 미안하다.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아프다. 용서해다오. 저 세상에서는 부자로 만나자. 사랑한다. 또 이 말밖에 해줄 것이 없다.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맞죠? 미안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돈이 있으면서 안 줬으면 그 어머니가 미안해할 법하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실 어머니는 어땠어요?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온전히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애를 다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돈이 없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자신도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못한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 어머니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서 뭔가 속상하고, 또한 어떤 안타까워했을, 어떤 그 아쉬움이 있었을 그 자식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는 그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존재가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반복되지는 그 죄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반복되는 죄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감정적으로 이것들이 죄구나, 지식으로 먼저 이것들이 죄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감정으로 이것들을 뉘우치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것을 되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이제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해야지 회개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단을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결단하고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고, 하지만 그러한 결단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결단이 때로는 3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2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우리는 어때요? 죄성이 있다 보니까 또 다시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회개를 하죠. 그리고 또 다시 또 힘을 내서 또 나갑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또 한 3주일 가서 또 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우리의 죄는 어때요? 다 똑같은 죄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자꾸 똑같은 죄에 무너지는 이 바보 같은 어떤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잃죠. 그러면서 예배에 나오지만 예배 가운데 어떤 생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내 마음속에 어떤 나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나를 억누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형식적인 어떤 예배가 되어지기 일쑤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 막 하면서 너 지금 이번에는 너 며칠 했어? 너 최대한 뭐 한 달 약속한 거 아니었어? 근데 왜 3일밖에 못 했어? 너 이리 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 성주, 네가 그래도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3일이나 노력했구나. 그래, 성주, 네가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일주일이나 잘 참고 참았구나.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 과정이 중요해. 이제 다시 힘내서 이제는 2주, 3주, 4주까지 가는 거야. 어때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마다 정죄하고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반대로 네가 3일이나 했구나, 일주일이나 했구나, 한 달이나 내 뜻대로 살았구나 하면서 우리를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을 최대한 우리의 편에서 이해하고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자신의 어떠한 편에 서서 못 살았다고 율법으로 막 매들고 쫓아다니면서 때도 두들겨 패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이해하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편에서 이해해 주시는 그 너무나 좋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다윗은요 이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압살롬을 두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슬퍼했지만, 그렇지만 이 슬픔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다윗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죽도록 싸워서 승리의 소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군사들은 이곳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며 기뻐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승리의 소식을 빨리 전하지? 어떻게 해서든 이 승리의 소식을 빨리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 승리의 전장에서 돌아오는 발걸음들이 엄청 가벼웠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막상 들어왔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들어온 그 군사들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오히려 그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이 울고 슬퍼하는, 오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까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다윗을 위해 싸웠습니다. 맞죠? 다윗을 위해 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발걸음들은 결코 가볍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원래는 환호 속에서 들어가야 돼요. 우우우 하면서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들 최고야, 최고. 와, 자, 용사 중에 용사들이다 막 하면서 이렇게 환호 받으면서 들어오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들이 어때요? 이 다윗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쟁에서 어떤 도망 나온 어떤 그 패잔병처럼 그냥 남들 몰래 조용히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불쌍한 모습으로 도망가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4절에 보니까 계속 큰 소리로 울며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고만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이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요압에게 찾아가고, 요압이 다윗에게 나가와서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충언을 하는 모습들이 이 5절부터 7절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요압이 이 다윗에게 충언을 하는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하면서, 지금 요압이 왕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왕을 위해서 싸운 군사들을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잘한 것 아닙니까? 저들이 승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이나 당신의 식구들이나 당신의 자녀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왜 저들이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다윗을 위해서 싸웠는데 저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렇게 들어와야 됩니까? 저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는 충언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충언이 무엇인가? 6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죠.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지금 보면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고, 완전히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죠? 그렇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결국에는 뭘 말하고 싶겠어요? 지금 왕이 하는 행동은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은 지금 마치 압살롬이 이기고 우리가 다 죽고 와야지 자신이 기뻐할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지금 당신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적인 슬픔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또한 충언이 무엇인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겠어요? 지금 당장 다윗의 군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화보다 더 큰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조금은 과장된 어떠한 언어들을 섞어가면서 또 빨리 왕이 이 다윗의 군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빨리 이러한 어떤 잘못되어지는 어떤 이런 일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놓고 이제 충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요압의 말은요, 약간 과장이 섞였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심하게 보이는 모습들도 있지만 어때요? 다윗에게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이야기였죠.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이 죽음, 또 자신의 어떤 죄로 인해 죽은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어떤 공적인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적인 이러한 감정으로 인하여서 공적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셨어요. 어떻게 구분하셨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얼마 안 남던 그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 보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면 마음이 심란하지 않겠어요? 이 십자가를 가운데 내가 지금 못 빼박혀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한 제자들과 또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며 또한 자신이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스승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때요?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 지도자들만 뭐 공과 사를 구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우리조차도 어때요?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사적인 일들로 괴로움이 참으로 많아요. 회사에서건 또한 자녀 일이건 남편 일이건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교회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장 내가 뭘부터 그만둬야 될까 하면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일들부터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맞죠? 물론 사적인 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괴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적인 역할들을 다 잘라내고 나아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비록 사적인 일로 내가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우리의 짐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려놓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수많은 문제들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가운데서도 이런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정말 온전히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전심으로 잘 감당해 먹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 요압의 축원을 들은 다윗은 이제 요압의 말을 따라서 이제 자신의 직분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이게 어떠한 것을 나타나는가 하면 왕이 이제 왕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음을, 지금 왕이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왕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도대체 왜 왕이 일어나서 그냥 성문에 앉아 있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건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일까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성문은 어떠한 곳입니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던 장소예요. 맞죠? 압살롬이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서 지나다니는 백성들의 어떠한 이야기도 듣고 애완도 듣고 그러면서 또한 입맞춤도 해주면서 그 백성들의 어떠한 마음을 이렇게 빼앗았던 곳이 이 성문이었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러한 성문에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이야기, 어떤 애완이나 어떠한 그러한 것에 내가 너희들과 이야기하겠다,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즉 왕으로서 내가 하는 일들을 이제 내가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의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는 것들이 보면 다윗의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어때요? 옆에 요압이 울지 말라고 하니까 울지 않아요. 그리고 저기 빨리 나가서 이제 왕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하니까 나아가서 수행하죠. 어때요? 다윗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이 사람이 저렇게 하라니까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저렇게 하는, 수동적으로 자꾸 피동적으로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압살롬과의 전투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죠? 이 다윗이 원래는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용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군사들이 왕이시여, 왕은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끼리만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윗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금 이 되어지는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다윗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다윗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는데, 근데 그게 옳은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일들이었던 겁니다. 맞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내 뜻, 내 힘,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살펴보면 어때요? 왕이 되기 위해서 내 뜻, 내 힘, 내 방법으로 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저를 처단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내 힘, 내 뜻, 내 방법으로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원리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어때요? 다윗은 그러한 모든 원리들이 내 방법, 내 뜻,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내 뜻, 내 방법이 아니고 사실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살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는 절대로 다른 이들이 다 떠나도 난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했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어때요? 그러한 결단 속에는 내 뜻, 내 힘, 내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내 뜻, 내 힘, 내 방법이 아니라 결국 그 십자가 앞에서도 거꾸로 매달릴 정도로 내 힘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는 방법,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 뜻,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는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상황과 환경이 내 뜻을 자꾸 막아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특징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막 하려고 하는데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도 자꾸 환경이 막혀서 자꾸 다른 길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옮겨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 자식들에게도 뭐 어떤 미안하고 어떤 폐를 끼치는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비록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와 또한 원리와 축복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내 뜻, 내 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고 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내 힘, 내 뜻, 내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섭리 따라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정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